한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면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자도 살다가 힘들면 지갑을 열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남편의 사진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부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2011년 발렌타인데이 때요.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의 아내인 미셸 오바마하고 기자들이 모여서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사이가 좋으신데 어떻게 이 부부 사이를 그렇게 좋게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미셸 오바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I think a lot of laughing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많이 웃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웃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웃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웃지 않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웃기 시작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연스럽게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12월이고 연말이 되니까 마음도 바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챙겨야 될 사람들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받으셨다 말씀하시고 풀 한 포기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다 입히고 키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력 있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활짝 웃는 얼굴로 많이 웃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안 웃으시면 저한테 신고를 하세요. 네. 우리가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명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명자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명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가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21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 사이에 요한복음 21장이 있고 요한복음 21장은 복음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들,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먼저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교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것은 성경에서도 순서지만 역사적으로도 동일하게 이 순서가 맞습니다. 먼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서 교리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교회, 교리, 이것은 이 세 가지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불변적인 진리예요. 이것이 바뀌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 중요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교회의 이권을 위해서 복음을 싸구려처럼 팔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복음이 아니라 교회를 앞서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저희 교회에 정말 영광스럽게 평생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셨던 분들의 은퇴식이 있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분들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40명이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 앞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앞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찬 그러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임직 받은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꽃이나 이렇게 축하를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양쪽으로 가운데까지 다 줄을 섰는데 앞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축하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정신이 없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또한 그분들을 뒤에서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그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이 되어주고 축하의 말을 전해주고 와서 그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 주면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허다한 천국과 천사가 우리를 예비하고 마중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함과 또 담임 목사로서 행복한 마음이 가졌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기쁨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임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분들이 다 임직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오늘부터 12월 한 달간 좀 더 깊이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2월 맞아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작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이제 2015년을 앞두고 또 2014년을 결산하는 이 12월 한 달은 연결고리와 같은 그러한 달인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2월이 되면 마음도 들뜨고 몸도 분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 앞에서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장소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베랴 호수. 네, 이 디베랴 호수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셨겠는가?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롤 모델로 삼고 자기를 여태까지 이끌어주면서 이분만 따라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 안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한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제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 결정을 빨리 하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렇다면 나도 가겠다. 우리도 데려가라. 그러면서 같이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했던 물고기 잡는 거 그거 하러 가겠다고 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배 타러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한때는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하면서 일을 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다시 과거에 나의 신앙 없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놓쳐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던 이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명과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서 해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었는데 이 복음이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지 못한 것, 이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연결고리를 통해서 만들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시작의 말씀을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끊고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바른 곳에 연결고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결고리의 삶은요, 부활의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처음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서 오기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추억들,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 와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하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치 꿈 얘기를 하듯이 막 그런 일이 있었었나 없었었나 하면서 그들이 그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처음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제자들과의 그 장소, 그곳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였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고기를 잡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먹고 가족도 먹이고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이번에는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큰 고기가 잡혔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을 거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져도 한 번도 고기가 잡혀 올라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가 이렇게 안 잡히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시험을 볼 때 100점 맞는 것도 어렵지만 빵점 맞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안지에 답을 다 썼는데 빵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답을 다 알기 전에는 빵점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간섭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 고기는 잡히지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그분이 서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에 가득 들어와서 세상과 그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고기를 잡는다는 것, 거기에만 다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것에 눈이 다 시뻘개져서 세상의 것에 거기에 다 마음이 다 쏠려 있어서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요한은 갈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디베라라는 단어는요, 원래부터 갈릴리 바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디베라라는 이름은 헤롯 임금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AD 25년, 주 25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도시를 하나 건설을 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 앞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자연스럽게 이 도시의 이름에 따서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베랴 바다라는 그 이름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당시 세속 또한 세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제의 이름을 딴 바다였다는 것이죠. 이 디베라는 이름을 요한이 그 앞전에서도 먼저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 사용했었냐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디베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러 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먹을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분 앞에만 있으면 먹을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오늘은 생선 말고 고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은 고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배 타고 뒤쫓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이 디베랴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디베랴라는 단어를 요한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것은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였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가면 잘 산대, 잘 먹고 좋아진대,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서 내가 돈벌이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교회 오신 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디베랴에 오신 거예요. 어느 장소에 왔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어떤 목적을 가져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또한 우리가 물고기 잡아서 한번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디베랴 바다를 찾아온 제자들, 이들은 바로 디베랴 바다, 갈릴리가 아니라 욕망의 바다, 황제의 바다, 세속의 바다를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욕망을 따랐기 때문에 갈릴리로 올 때는 가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내가 옛날에 정말 많이 잡았었거든,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들이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왔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뿐이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욕망의 것, 거기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얻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따라오지 않고 베드로를 따라왔어요. 베드로는 책임감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온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가져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왔어요. 어리석은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베드로를 따라온 자들은 결국 같이 욕망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이죠. 욕심과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끄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욕망에 가득 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인간적인 것, 그런 것에 다 마음이 쏠려 있고 거기에 눈이 시뻘개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왔지만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과 연결되지 못해서 그분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디베라 바다 욕망 가운데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뒤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연결고리의 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연결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 얘들아,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아, 이러한 말입니다.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라는 말은요, 20살 넘은 20세 이상의 성인들한테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20살 이하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이 파이디아라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린이 단수형이고요. 어린이들 이 복수형일 때는 파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파이디아, 어린이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생각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컸어. 성인이 됐어. 예수님 없다면 예수님 없는 대로 내가 살아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딴 데서는 모르지만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는 내가 잔뼈가 굵었고 내가 여기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여기에 와서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결국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파이디아, 어린이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섰어.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 잡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른이야. 나는 저 어린아이와 같이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하는 자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때로 내가 죽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숙되고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섰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눈이 멀고 앞이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듯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고
무엇인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내가 견고하게 꼭 부여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해졌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린아이 같이 약해졌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했을 때 더 내가 견고하게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이 파이디아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어디로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배 왼쪽 편에만 던졌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왜 그물을 왼쪽 편에만 던지는 거야? 한번 오른쪽에 던져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공백 기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졌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왼쪽 편, 오른쪽 편 뭐 잡히지 않으니까 앞이든 뒤든 어디든지 그물을 다 던져봤지만 어디다 던져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빈 그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것은 너희가 혼자 섰다고 생각하면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면서 부모가 위험해서 뺏으라고 그럴 때 싫다고 그것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큰 찻길을 건너가면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내 힘으로 걸어가 보겠다고 만약에 그 찻길을 뛰어다닌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그들에게 재확인시키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얘들아 하고 부르실 때 이제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편견이나 고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 앞에 그 말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가자자열교회 성도들이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연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견고하게 연결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갔지만 그것은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레였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따라갔어요. 어린아이에 같이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들에게 언제나 빈 그물뿐이 얻은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멍난 가방에다가 좋은 것, 돈 이런 거 넣어보세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밑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린아이 같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연결고리를 잘 붙잡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